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계신 분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기도 잘 하지 못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천둥 번개를 통해서 깨우셔서 어쩌면 그 천둥 번개 막 비바람 몰아칠 때에 가슴이 뜨끔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 것이 없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7장에 보면 이미 이제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 절기 때는 성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의 축제 절기가 지내집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복적이고 부산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절기가 다 맞춰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들의 처소로, 가정으로, 일터로, 저들의 나라로 다 떠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평상시에 평온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수없이 많이 밀려들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는 이제 평온을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절기가 끝났는데도 예수님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감람산에 가셔서 또다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또다시 오시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은 약 한 500m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왔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은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십니다. 또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성전에 오셔서 어쩌면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성전 가까이 와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평온하게 된, 평상시로 되도록 한 그런 예루살렘과 그 성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온하고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다 돌아간 그때에 시끄럽고 또한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던 그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있던 그 여자를 붙잡아서 끌고 온 거예요. 변명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해명할 수 없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끌고 왔어요. 성경 원문을 보면 잡혀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끌고 왔다, 질질 끌고 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마 고개도 들지 못했을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지만 이 여자를 밀고 끌고 아마 넘어지면 또다시 잡아 일으키고, 어쩌면 침을 뱉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땅히 그 모욕을 받기에 마땅한 이 여자, 더러운 여자, 현장에 붙잡힌 이 여자가 끌려오는 거예요. 해명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이 여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기 보니까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이 동네에 있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시끄럽게 이 여자를 비난하면서 끌고 왔어요. 큰 구경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질문은, 이 물음은 굉장히 예수님께 답변하기 어려운 물음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확실한 참, 너무나 분명한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예요. 그래서 사형권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어요. 돌로 쳐 죽일 그 권한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율법으로 이 여자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법대로 하라 하면 예수님은 바로 로마의 법에 접촉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이 여자를 모른 척하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접촉을 받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난처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허리를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기에 아주 곤란한,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 가지고요, 뭐라고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릅니다, 뭐라고 쓴지. 참 우리가 궁금함이 있으니까는 또 어떤 나는 안다고 또 그것을 뭐라고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 또 그것을 또 책으로 내서 그 책을 또 신비하게 또 보기도 하고. 몰라요, 뭐라고 쓰셨는지. 어쩌면 얼마간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묻는 거죠. 선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말하라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의 손에 들려진 그 돌, 죄 없는 자가 네 손에 있는 돌로 먼저 쳐라. 오늘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미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에 이 여자는 돌 팔매질을 당하여야 마땅한 여자인 것, 그래서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손에 돌을 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돌을 들고 마치 누군가에게 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돌을 들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미 돌을 들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잘못한 것 분명합니다. 현장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9절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또 쓰십니다. 이때도 뭘 쓰셨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무언가 쓰고 계셨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 다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남겨진 그 더러운 여자, 죄 지은 여자,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읽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 여러분, 이것이 정당합니까? 간음을 저질렀던 현장에 붙잡혀온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떻게 죄 지은 자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다 돌을 놓고 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 분명한 잘못을 왜 잘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잘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잘못을 선포합니다. 오늘 돌을 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온 이 사람들은 다 이미 마음에 정죄했습니다.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한 것, 이 여인이 마땅히 죽임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명확한 잘못, 분명한 잘못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정죄로 인하여, 또한 돌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왜 예수님께서 죄 지은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이미 그의 잘못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못에서 사람들이 치유받는, 특별히
한 사람이 치료받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보면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양들이 드나드는 것을 뜻하는 양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표현하는 양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작은 못이 있습니다. 큰 연못이 아닙니다. 저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베데스다 못이 뭐 굉장히 큰 저수지다, 이게 아닙니다. 작은 못입니다. 우리 아마 이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이 본당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못은 간헐천처럼 평상시에는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는데 어느 한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이 건천인데 말라 있는 그곳에 물이 솟아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솟아서 이렇게 물이 채워질 때에, 그때에 물이 동할 때에, 그때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있든지 병이 치료받는 이러한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긍휼한 못, 긍휼함, 자비함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못 이 근처에는 옆에는 병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이렇게 피해 있을 수 있는 그런 행각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이 물이 통하나, 이것만 하나님의 긍휼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이곳에서 치료받기를, 하나님의 때를,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 쭉 같이 함께 읽겠는데, 함께 교독하겠는데 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뭘 기다려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몇 년 됐다고요?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들, 38년 된 환자가 있다면 이분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팔 절도 읽습니다. 9절,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못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치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38년 됐는데 지금도 희망이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근데 어떤 절망이 있든지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옆을 만져주셔서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건강을 되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그 감격적이었겠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건강을 되찾은 그 38년 됐던 이 병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와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몇 절 보시느냐?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아팠던 것, 왜 아팠던 거예요? 죄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아플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병이 죄로부터 올 수 있음을 아십시오. 오늘 이 38년 됐던 이 환자, 치유받았던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다시 죄를 범하면 이전보다 더 심한 병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그의 죄를 청하지 않으셨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지. 그저 그냥 치유해 주셨지. 그 죄를 청지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십니까? 죄인들을 오실 때에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죄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죄를 정죄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같이, 13장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있을지라도 앞에 있는 모든 계명들, 이건 계명 지켜야 돼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계명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다 들어있다. 이 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이웃 사랑하라. 사랑을 위한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어떤 법보다 가장 우선인 법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법은 사랑입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을 위한 계명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베데스다 모세 그 사람, 죄 때문에 앓았던 병을 가졌던 38년 됐던 그 사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사랑의 법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분명하고 명확한 잘못이랄지라도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손에 돌을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을 던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부부간에, 고부간에, 동서지간에, 모든 관계들 가운데 어떠한 분명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또 다른 정죄를 부릅니다. 정죄는 또 다른 정죄함을 불러요. 하지만 사랑은 모두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을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족함을 함께 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릴 텐데